예, 성전에 충만한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들을 하셨어요? 순간적으로 흠칫하고 지나간 생각들이 뭐였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큰 헌금을 요구하겠구나. 예, 성전 건축할 때 우리가 늘 사용하는 본문이죠.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이 본문 속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니 너희는 힘을 다하여서 이 여호와의 것을 먼저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은 바벨론에서 돌아와 14년이나 성전 재건을 멈추고, 흉내내기 어렵네요. 자기 살기 바빠서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선지자 학개가 전하는 말씀입니다. 사는 게 힘들죠. 뭔가 일이 잘 안 되고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해요. 병원 가도 차도가 없고 일이 안 풀려요. 오늘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이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고 다 이르는 것입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을지 모르니,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 답을 찾을 수 없는 것이지요.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하면, 하나님께 먼저 바치면, 하나님께 힘을 다하여 헌신하면 이전의 영광보다, 이전의 소유보다, 이전의 건강보다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아멘 하시면 집 팔으셔야 해요. 집 팔고 다 바치셔야 돼요. 다 바치시고 그래야지 복을 받지. 그렇죠? 그래도 아멘인 것은 그분의 믿음인 거예요. 그거는 막을 수는 없는 거지만 그동안 이 본문을 그렇게 우리가 설계해 왔습니다. 저는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해가 좀 잘 안 가는 거예요. 신학대학원에 나오셔서 목회를 많이 하시고 성경을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왜 이렇게 설교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과연 모르실까? 이 본문의 내용들을 그분들이 모르실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분의 속마음들을 알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 바벨론에서 귀환하여서 성전을 짓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성전을 짓다가 만 게 아니에요. 극심한 방해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은 에스라서에 나와 있죠. 에스라서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4장 23절에 보시면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룸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지금 성전 건축하고 있는데 억제시키는 거예요. 그 공사를 그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의 대적들이 정말 끊임없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대한 방해 공작들을 14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그 방해와 또 역사적으로 극심한 재해가 있었단 말이죠. 먹고 사는 게 정말 조금 덜 먹고 덜 잘 사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에 놓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니 먼저 하나님께 바쳐라. 여기 아버지들 계신데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자식들한테? 자식들이 먹을 게 없는데 그걸 뺏어서 야 아빠 먼저 줘. 물론 제가 먹고 싶을 때 그러기도 하지만 애가 지금 배고파서 죽으려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것을 뺏을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도 하지 않는 그 일을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한번 설교를 들어봤거든요. 어떻게 설교가 되어지는지. 막 들을수록 화가 나더라고요. 왜 이렇게 협박하지? 왜 이렇게 겁박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 것을 먼저 하라라는,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회개의 메시지라기보다는요, 회개의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메시지는 지금 모든 상황의 절망 가운데 그들이 힘에 겨워 힘에 부치도록 성전 공사를 해왔거든요. 근데 환경이 그를 막아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살기 힘든 상황에 지금 구석으로 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손을 늘어뜨리고 있고 소망이 없이 그 현실에 눌려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가서 격려하고 용기를 내도록 메시지를 전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결코 협박하거나 겁박해서 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복 못 받아. 너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니들 삶이 그렇게 지질이 그렇게 볶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너희가 지금 보는 성전, 현실에서 성전은 얼마나 초라하냐. 그러나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진동하셔서 이 성전을 내가 세우겠다라고 지금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7절과 9절의 말씀이 그거죠.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에서도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본문에 대해서 과연 이분들이 이것을 몰랐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이제 학개 선지자가 이전의 영광을 말하는 것은 뭐냐면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의 그 영광보다 더한 영광, 더 영광스러운 성전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이제 가깝게는 이 스룹바벨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이 스룹바벨의 성전의 영광이 더 크던가요?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역사 속에서 잘 모르시는 부분이지만 목사님들 그걸 알 거 아니에요. 예? 목사님들은 알 거 아니에요. 스룹바벨의 성전은요, 완공되지도 못했습니다. 지은 성전은 예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완성되지도 못한 채로 50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성전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거짓말한 건가요?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뻥치고 주머니를 턴 것입니까? 여러분, 학개 선지자가 말씀하는 이 말씀, 나중의 영광은 뭘까요? 나중의 영광이 더 크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나중 영광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전 자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을 우리 새바람교회 성도들은 다 아는데, 그렇죠? 여러분, 예언자가 또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요, 미래를 점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선지자나 예언자를 우리가 대할 때, 또 선지서나 이 예언자의 존재를 우리가 생각할 때 미래를 점치는 어떤 점쟁이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은 점쟁이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와 예언자의 직무가 무엇이냐면 장차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예언자란 말입니다. 가깝게는 역사 속에서 당장 일어난 일들도 보여주지만 궁극적인 예언자의 목적은 뭐냐면 바로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점진적인 그 언약의 성취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산을 바라볼 때, 우리 멀리 풍경을 바라볼 때 저 산이 큰 산과 작은 산이 이렇게 겹쳐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산과 저 뒤에 큰 산이 거리가 얼마나 멀지 우리는 잘 몰라요. 가깝게 붙어 있는 산일 수도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산일 수도 있잖아요. 예언자가 바라보는 그 관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언자는 마치 저 멀리 있는 풍경을 바라보면서 가깝게 일어나는 일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하나님 그 예언자를 통하여서 저 멀리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메시아를 예언자를 통하여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언자나 선지서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가 빠져버리면 이거는 잘못 전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그냥 성도들의 주머니나 터는 어떤 그런 도구로서 쓰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예언자들의 메시지가 매우 강하거든요. 엄청 무섭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예언서 설교는요, 사람을 겁주는 설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학개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글을 쓰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성전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우리 연초에 우리가 힘있게 말씀 보는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연말이 되니까 좀 흐지부지 됐잖아요. 야, 이렇게 한 해 한 해 바뀌는 게 참 좋은 게 우리가 새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의 영광을 보려면 말씀을 보셔야 돼요. 우리 어딨죠? 우리 매일 성경이 출판되었습니다. 꼭 한 권씩 가져가셔서 또 금년에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또 하루를 매일매일 시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 21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이나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참 재밌는 것은요,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사탄이 어떤 짓을 했는지 보시겠어요?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시려고 딱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데 사탄이 이 헤롯이라는 이 대왕을 통하여서 46년 동안이나 성전을 짓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은요 7년 동안 지었거든요. 근데 46년 동안 졌다면 얼마나 웅장하겠어요. 유대인들은요 학계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헤롯 대왕으로부터 이루어졌다라고 열광했어요. 그는 유대인도 아니에요.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으려면 유대인이어야 되는데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은 그 성전을 지어주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그를 왕으로 인정해주는 이 부당거래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렇게 거대하고 웅장한 성전을 지어 놓으니까 사람들은 그 진짜 빛이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 헤롯의 가짜 성전을 통하여서 진짜 그리스도 대신 진짜 빛이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눈먼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들에 자주 놓이게 됩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잘 되고 안 되는 것이 더 중요한 나머지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섭리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어두운 세상에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나를 통해서 빛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그 거대한 성전, 우리가 원하는 그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영광을 원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을 건물로 이해한 유대인들은 성전 대신 예수님을 결코 보지 못했습니다. 교회는요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 건물 안에 같이 있어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이탈자인 거예요. 교회 성도가 아닌 거예요. 물론 성도지만 이탈자인 거겠죠.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다 교회냐? 그건 또 아니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교회는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교제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관심도 없어요. 우리는 작은 교회인데 우리는 전부 다 알고 있나요? 우리는 오로지 은혜 받을 것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위로와 평강만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말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관심이 없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단위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한 단위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또 한 단위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모여지면 카톨릭이 되는 거예요.
우주적인 공동체, 우주적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새바람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된 연합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지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시작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신혼 부부가 결혼해서 첫 출발을 하는 것처럼 좋은 기대감과 생각으로 이렇게 알아가지만 우리의 부족한 부분도 서로 보게 된다면 더 가까워질 겁니다. 부부가 왜 가깝습니까? 음과 양을 다 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이 안에서 음과 양으로 서로 공동체가 서로 알아가고 또 이해하고 관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아름다운 교제 공동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학계 선지자가 예언한 충만한 영광스러운 시대에 이미 살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 성전 되신 예수께서 이미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영광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성전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도 지금 우리에게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영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영광은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그 영광을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바로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몸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눈으로 볼 수 있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을 손으로 가릴 수 있습니까? 결코 가릴 수가 없어요. 태양빛을 가린다고 해서 결코 가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빛이십니다. 그분이 등경 위에서 비치시면 그 빛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눈을 감아버리면 그 빛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방식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간다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의 빛은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세우는 방식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자고요. 세상의 방식으로 경영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방식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자고요. 우리 다 같이요. 이 영광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자, 사람들이 모여 하나 되면 교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어야 바로 교회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계셔야만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들의 모임,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나눠지고 풍성이 떡을 떼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닌 그 모임은요, 아무리 그 교회 안에서 모임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카인의 방식이고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된 성도들의 모임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2장에서 이 모습,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모습을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모퉁이 돌로 되셨다는 것. 자, 성전을 짓는데 모퉁이 돌을 지었다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모퉁이 돌로 온전히 낮아지시고 죽어지심으로 이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좌로 우로 위로 이제 건물이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질 벽돌, 그 옆에 기대어서 맞춰서 세워질 벽돌들, 바로 우리 성도들이 아닌가요? 이 성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고 죽어주신 방식으로 우리도 죽어서 가만히 모퉁이 돌 위에 하나씩 하나씩 세워져 갈 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데 뭐 그럴 일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지만 만화라고 생각해 보세요. 중간에 벽돌 몇 개가 살아서 움직여. 그리고 자리를 이탈을 해버려요.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종종 교회에서 은혜로 시작하신 분들이 이상하게 직분을 받으면 확 바뀌어요. 신기하더라고. 교회 이제 저는 이제 부목사나 또 부교육자 생활을 했잖아요. 정말 신실하신 집사님인데 노회에 가서 우리 관리 집사 모임이 있더라고요.
가르치자 모임에 갔다 오더니 어떤 인간관계의 노하우를 배워왔는지 예, 그 자리를 자꾸 이탈을 하시더라고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사, 안수 집사였을 때는 괜찮은데 장로 안수를 받고 나서는 굉장히 태도가 많이 바뀌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린 끝까지 죽어야 돼요. 끝까지 죽어서 예수처럼 죽어서 모퉁이 돌 위에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도 우리와 비슷하게 건축을 합니다. 문명이라는 그런 건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가 빠진, 그리스도가 빠진 모든 사람들의 모임은 죄만을 양성해내고 하나 될 수 없는 그냥 이익을 위해서 모인 집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의 죄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바벨탑의 죄가 무엇입니까? 바벨탑의 죄가 무엇일까요? 그냥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 바로 그 말씀이 나오죠. 자, 바로 앞에 사건을 제가 말씀드리면 바벨탑 사건 이전에 노아 홍수가 있었어요. 노아 홍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은 탑을 높이 쌓아 올렸는데 그냥 그 고대의 돌을 막 조각 맞춰서 쌓은 게 아니고 벽돌을 만들어요. 견고하게. 그리고 틈이 없게 벽돌을 만들어서 그 벽돌 하나하나 역청을 바릅니다. 방수 처리한 것입니다. 뭐 한 걸까요, 지금? 무슨 의미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이제 스스로 구원해 보겠다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겠다는 게 바로 그것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으로부터 대항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문명으로 자연을 이기고 문명으로 죽음을 이기고 문명으로 신이 되어 보겠다는 그런 자구책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의 모임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가게 되더라고요.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죽음으로 공동체 안에서 내가 거기 자리를 지키려 하기보다는 자기 개발과 반사 이익을 통한 만남을 통하여서 뭔가 새로운 어떤 일들을 모색하고자 하는 그런 모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작은 교회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그런 거에 비하면 미련한 분들이죠. 큰 교회 가면 얼마나 인맥이 있어요. 그 반사 이익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어저께 왔던 어저께 우리 영화 캠프를 했거든요. 그 목사님이 제주도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누나하고 매형이 제주도로 내려오셨어요. 그 재물이 참 많으세요. 같이 와서 교회에서 도와주면 좋잖아요. 근데 한 2달 다니고 교회를 나가겠대요. 다른 교회를 가겠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큰 교회에서 가서 비즈니스 좀 해야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누나인데, 사촌 누나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사람들의 모임 속에는 이런 딴 생각들이 돌고 있다는 거죠.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세상 기준에 비하면 여러분 참 미련하고 죄송합니다만 바보 같은 선택들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안에 그런 모든 사심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붙잡으려 오셨다라면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얻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끈끈한 연합관계로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면 종과 상전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면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면 자식과 아버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전혀 하나가 되지 않을 것 같던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잖아요. 무식한 어부와 아주 빠릿빠릿한 정치가 열심당 시몬과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임 가운데 이런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개척교회에서 이제 조직되어져 가는 이제 만들어져 가는 교회로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 좀 믿습니다. 이런 과정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내가 마음 좋을 때 양보하고 선을 베풀고 하는 정도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럼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끊임없이 머물러 있어야지 모든 것이 지속적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만들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9년에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저도 항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뭐라고 따지면 전 무조건 무릎을 꿇을 마음이 있습니다. 그럴 자신이 있어요. 혹시 저의 잘못이 있어서 목사님 내려오세요 하면 저 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내가 내려놓을 거 있으면, 양보할 거 있으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분히 묵상할 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공동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서 이끌어가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영광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